17절로 21절 말씀을 다같이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부족한 종에게 사랑과 전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항상 어제도 그랬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준 만큼 받아야 된다는 걸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사랑을 받을 때 내게 없으면 그 사람과 나를 정리하듯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죠. 언제까지? 내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지만 내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동안에 주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다 하면 사랑은 받고 전하지 못하다. 자기 목숨이 귀했다는 거죠. 자기가 잠시 이 땅에 머문 그 목숨이 엄청 귀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충만하게 지키고 모든 것을 들어가도 쓰려고 하지만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인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예수를 믿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자죠. 실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것 같지만 가지지 않고 없는 자라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오늘 말씀에도 그가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거, 그가 나를 사랑하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사랑할 줄 아냐고 어떻게 그걸 사랑을 보여주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전도해서 여러분 영혼을 키우고 영혼을 가르치라는 이유가 겁니다.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게 그렇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안 맞으면 정렬하니까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내가 저럴 때가 있었을 때 다도 저걸 못 참고 힘든데 어떻게 저걸 참았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죠. 제가 어떤 친구와 같이 얘기하면서 나는 부모한테 잘한 줄 알았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무슨 생각만 드냐? 내가 조금만 그때 참았으면, 조금만 그때 내가 더 들어드렸으면 왜 이 생각이 날까?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때 조금만 더 들어드렸으면 이 생각이 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저는 물론 개막냉이 같은 사람이야 그 생각이 안 나겠죠. 그러나 그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뭘까? 다시는 그분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죠. 왜요? 육신은 나왔고 같지만 다시는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고백할 수 없으니까 그냥 멍하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반대로 내 육신을 벗었을 때 그때 내가 조금만 그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때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만 내려놨으면 어땠을까? 그러나 이미 육신의 부모를 놓고 후회할 수도 있지만 내 영혼을 내려놓고, 내 육신을 내려놓고 내 영혼이 갈 때 후회해도 그 길은 다시 회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의인에게 언제까지? 육신이 이 땅에 있을 때까지만 기회를 주는 거니까. 육신을 잊고 기회를 줄 때. 그러나 육신을 잊고 해서 무엇이든지 다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긴 자는 죄 없다 아니하리니. 망령되게 행하고 그런 자는 죄 없다 아니하란다 그랬단 말이죠. 또 하나, 성령을 회방한 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를 핍박하고 인자를 모욕독해도 죄가 없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오는 세상과 이 세상에서 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5장에도 그렇죠. 너희가 불법을 행하면, 불의를 행하면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지만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너희가 구하라. 그래야면 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 내가 구하라 하지 않겠다. 구해도 응답이 없다는 거죠. 더 말하면 하나님을 말을 하고 그 이름으로 그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는 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가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27절인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짓밟고 은혜의 그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가 얼마나 더 클까를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죄는 사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구원하신 구주를 버리고 그가 주신 그 보혈의 피를 그리고 그 성령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죄, 그것도 뭐라고 26절에 진집죄. 하나님을 알고도, 이렇게 하라는 걸 알고도 에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이 정도 봐주겠죠. 그건 그래도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지은 죄. 그러니까 제가 11월 달에 결산할 때 한 문화 가진 자, 똑같이 한 문화를 가졌지만 주님 오실 때까지 그 한 문화 가지고 하나도 못 남기고 그 한 문화 가져온 자가 주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것을 있게 한 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당신의 것을 쌓아다 얻어놨다 잘 보관했다, 땅속에 보관했다가 가져왔으니 당신이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았나이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 거두고 없는 걸 있게 한 줄 내가 알았더냐. 그랬으면 이것을 갖다가
돈 맡기는 자에게 맡겼다가 본전과 별일을 찾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도하라고 하면 죽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자녀들처럼 전도하라고 하면 죽어도 않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가 와서야 뭐 좀 하면 참 그 못 알아듣고 그냥 들어놓자고 하다가 가고 저녁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나는 전권 잘해. 아니요. 전도하지 않으면 평생 전도 안 했으니까 그날이라도 전도하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시간에 어머니도 오죠. 영혼을 사랑하고 구하는 그럴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제가 없고 그들만 있을 때, 그래 어렸을 때는 전도하라고 할 때, 그렇게 호통치고 전도하라고 할 때, 그 더운 여름에 전도하면 아이스크림도 전도할 때 어떤 분이 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머니에 손에 돈을 넣어 쥐어주기도 해서 가지고 갔던 것이 있었지. 그 생각하면 서 울면 조금만 더 전도할 걸, 조금만 그때 신앙생활 잘할 걸, 조금만 그때 예술도 알았다면 내가 왜 세상에 기름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울이지 않았을까. 디모데후서 4장처럼 때가 이르면 진리를 버리고 허탄한 것을 많이 쫓느니라는 것처럼 내가 예수의 사랑을 버리고 뛰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엄청 힘이 들죠. 제가 요즘에 많은 것이 힘이 드는데, 어제도 좀 몸이 좀 그래서 1시쯤 넘어서 잤어요. 자면서도 일어날까 못 일어나는데 못 일어났어요. 4시 반이 좀 넘어서 일어나서 뛰어왔는데, 그렇게 몸을 조금만 추스리려고. 왜냐면 요즘 보니까 또 한참에게 그래서 몸을 조금 더 추스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좋은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자면 이 어깨를 자꾸 많이 힘들어서 나을 때까지는 좀 몸을 지져야 되겠다 해서 바닥에서 자죠. 왜냐면 내 몸이 좀 지져야, 지진다고 하면 연세 드신 분들 알죠? 따뜻한 데 지져야 조금은 몸이 좀 풀리겠구나 해서 바닥에 누워있죠. 원래 시골놈이나 바닥을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조금 이제 풀리는데, 이제 귀까지 좀 덜 푸그러서 고민을 하는데, 왜?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다양하죠. 그래서 아침에 올 때도 내가 나 자신이 한심하잖아요. 조금 못 있어서 그때 몸을 좀 덜 추시고 그냥 누웠으면, 그 생각을 해보면서 뛰었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 신앙생활은 예수를 아는 만큼 내 몸을 움직입니다. 예수를 아는 만큼 움직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즉, 내 영혼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의 갈 길을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누가? 내 안에 있는 영이.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세상 것에 귀 기울여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려?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밖에 모르는데 그 영이 부르짖는 소리를 못 듣는다 이 말이죠. 왜 못 들을까요? 내가 육신의 것이 가득 차서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중요한 것이, 오늘도 그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도 확실하게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유튜브로 계신 분도 성경을 보라고 하려고 하겠습니다. 요한 1서 오늘 4장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20절에 말하고 있죠. 20절에. 20절에 뭐라고 하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주 앞에 영생을 얻으러 온 자에게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1계명부터 4계명을 얘기하시지 5계명부터 10계명이 한다.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가늠하지 말고 도질하지 말며 그 얘기를 왜 문제 있을까요? 그것 통해서 내 육신의 부모가 근심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내 가족이 근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서듯이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듯이 말씀을 전하라.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뭘 할든지 봉사를 할 때 뭘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보이려고 억지 웃음을 주고 억지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게 전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나서 같이 식사하다가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랑 그때 침대교였으니까 안수 집사랑 모든 분이 다 어디 가신다고 해서 새벽 예배를 하는데 설교를 하려고 딱 일었으니까 찬송을 담임 목사님이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딱 앞에. 그렇게 한번 여러분 설교해봤습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 앞에 있는데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런데 거기서 하고 나서 근데 참 나는 무엇을 전하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래. 그분 앞에서 처음에 전할 때 뭘 전했는지 모르겠어. 저번에. 근데 그분 앞에서 아멘 하면 하더라 이 말이에요. 목사가 아멘 하면 하니 담임 목사가 하면 이거 어쩔 바를 모르겠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떻게 제가 알기로는 한 25분에서 30분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얼마나 진땀 흐르는지 몰라. 제가 아마 땀 흐르는 중에 그보다 더 땀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새벽에 벌정한 새벽에 그것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영혼을 구령을 해가냐 이 말이 그분이.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권능으로 하니까 두려움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오니까 내 생각이 앞서니까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래도 나보다 지위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명예가 있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뭐가 있는데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전할 때는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마음과 심령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심령을 가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이거예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분을 사랑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제 영혼을 저 지옥 가는 데서 저 사망에서 건져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있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자신에게 죄를 져서 저 사망으로 저 흑암 속으로 저 유황 불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뻔히 보시고 그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아들을 내어주고 믿으라 이 말이요. 그 아들 앞에 그 아들을 제물로 주고 내가 어지는 동안 오라 이 말이요. 그러면 와서 너희가 구원받고 내 아들을 통해 준 그 말씀을 순종하면 내 아들과 동일한 그 나라를 내가 줄게 했는데도 못 믿는다는 거죠. 안 믿고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육신을 본다는 거죠. 그러니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것으로 판단하죠. 저 사람은 말이요, 저는 뭐요 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이게 바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아는 신앙생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고 그 앞에 순종한다 하면 주님 역시 한량없이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은사도 보여주고 한량없이 세상의 어떤 서기관보다 더 큰 교훈이라는 것처럼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내가 부정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멀리 했다 하면 나는 예수가 없고 말로만 믿는 그런 쭉정이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주님은 거기에 역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그 주님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이 있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분하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귀한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우리 영혼이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